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기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기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평안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정직한 영, 성결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여유를 갖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인도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나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9페이지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2주, 3주 정도 하면은 구약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게 구약에서 보는 역사의 지도입니다. 이 정도 지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네. 자, 남유다가 어디입니까? 남유다는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이 이쪽 쪽에 남쪽 지방을 남유다라고 그러고 이 북쪽 지방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남유다이죠. 남유다에서 외쳤던 선지자 한 사람만 대볼까요? 누구? 이사야는 알아야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왕 이사야는 알아야지. 또 누구요? 그렇죠.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모르면 이제 우리 교인 아니네.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또요. 하박국, 또 스바냐. 두 명만 더. 요엘. 하여튼 뭐 합쳐놓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엘, 미가. 이 중에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누굽니까? 하박국이죠.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요엘 맞죠. 성령을 강조했던 요엘. 그럼 또한 좀 어려운 문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네?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잘하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소 주소서. 누굽니까? 이사야. 하나님 앞에 잘하시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좋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선지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쪽이 남유다이고 북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냥 북을 띄우고 유다하고 이스라엘로 얘기해도 돼요. 근데 자, 북이스라엘의 4명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게 북이스라엘 4명의 선지자죠. 자, 불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약간 좀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 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 요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돔 지역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늘은 자, 이 강 건너,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건너서 이쪽에 큰 두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이 위쪽 지방에 형성된 나라가 어떤 나라? 아수르. 이쪽 남쪽 지방에 형성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오늘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 중에 특별히 아수르에서 외쳤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요나, 나훔. 이름도 쉽죠? 요나는 다 알잖아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그 선지자 요나. 나자로 끝나니까 이어서 뭡니까? 나훔. 자, 요나, 나훔 쉽죠?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요나하고 나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기 1번, 2번 뮤트 좀 눌러주세요. 방송실 1번, 2번 뮤트.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이수 집사님 1번, 2번 뮤트. 자, 이렇게 해서 요나하고 나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요나는 어느 뜻이냐냐? 보면은 요나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자, 여로보암 2세가 했던 그의 요나, 나훔이고요. 호세와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렇게. 자, 보면요. 자, 요나. 자, 요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 선지자. 자, 요나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헤벨 사람. 자,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 1장 보겠습니다. 요나 1장. 요나 1장
2절. 요나 1장 2절. 요나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위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아수르죠. 이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집니다. 굉장히 나라가 강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낼름낼름 어디를 노려요?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더 확장해서 남유다를 노리고 더 확장해가지고 이 애국까지.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합니다. 이 일대를 싹 지배를 하려고 하는 야욕을 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죠. 마치 그 일본이 1900년대 초 어떻게 하려고 우리나라 조선을 내려내려 이렇게 이렇게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어떻게든지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이렇게 넘보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괴롭게 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뭐하라? 외쳐라 이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악독히 뮤트 좀 해주시라. 1번 2번. 네, 1번 2번 꺼주세요. 네. 자, 이 아수르의 수도가 뭐였다고요? 니느웨에 가서 뭐하라고요? 악독이 상달하였으니까 거기 가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자, 요나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아수르는 미운 민족입니까? 좋은 민족입니까? 미웠거든요.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민족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를 외치라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싫어요. 외치기가 싫어. 왜? 그 나라는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자, 여기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지금 욥바라는 곳입니다. 욥바라는 곳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까? 다시스라는 곳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을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는 거기에는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저 민족은 하나님을 안 믿는 악독한 민족입니다. 내가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그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틀렸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엔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거 똑같아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도망을 가려다 보니까 마침 어디 가는 배가 있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무슨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너무나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이 잘 풀려진다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겁니다. 요나는 마침 잘 만났다. 그 배를 타고 둥둥둥둥 떠서 가죠. 그런데 요나가 또 하나님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 어디로 갑니까? 제일 비창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요. 여러분 죄 짓고 잡았습니까?
저 옛날에 죄를 짓고 자본 적이 있어요. 깊게 잤어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때리고 집에 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푹 잤어요. 요나도 뭔가 죄를 짓고 바다에서 배 제일 아래층에 들어가서 푹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큰 폭풍을 보내죠. 큰 폭풍이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를 막 덮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섭나요 그게? 막 배가 이렇게 가는데 큰 폭풍이 뒤에 막 이렇게 막 집착하는 폭풍이 몰려와요. 이 장면이 무서운 분이 있고 그 장면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폭풍은 지금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냈죠. 요나도 어디가? 요나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죠. 요나는 탁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먼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겁니다라고 바다에 요나를 쿵 던졌는데 바로 폭풍우가 어떻게 됐다?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이런 것을 봐서 이 풍랑은 누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큰 풍랑을 보냈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뭘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삼키게 하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을 보내게 됩니까? 3일간을 보내게 되죠. 자, 1장 17절입니다. 자,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무려 며칠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요? 3일 동안에 먹지도 않고 뭐 바닷물이라 물도 마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활용을 합니다. 인자도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 이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3일 동안을 있다가 부활하신다 이런 뜻이죠. 자, 요나가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요나 같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 맞아요. 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명령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요나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받아요.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자,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해있다.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물고기가 물고기가 토해내죠. 이제 요나는 다시 이렇게 가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아마 이쯤에 토해내지 않았을까. 어디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니느웨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 물고기가 요쯤에 토해낼 것 같고 바로 니느웨로 움직이게 되죠. 자,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해요. 자, 3장입니다. 3장.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자, 3장 3절입니다. 자,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라는 곳에 요나가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고요. 자,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됩니까?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며칠간만 걸었냐? 4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하루 동안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른 말도 안 해요. 이런 것으로 봐서 요나는 별로 아직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는 하루 동안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나가 깜짝 놀라요. 아니 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악독한 도시입니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도시였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야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요나가 선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회개할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라고. 왜? 그게 바로 회개할 마음의 새 마음 아닙니까? 회개할 마음이 주어져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일어나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길선주 장로님으로 비롯하여서 그들이 앞에 나가서 먼저 자기의 잘못을 고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런 돈을 떼먹었습니다. 제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앞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자기 죄악을 드러내니까 그때 막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었냐면은 이렇게 해서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다음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내리니까 다른 사람이 내렸다고 다음 사람이 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고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대현 교회에서만 그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어디로 막 조선 전역으로 막 부흥운동이 확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확장이 되고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정말 대단한 영적 운동이라고 그러죠. 미국에는요, 무디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고요. 영국에는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니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들이고 요나가 가가지고 하루 날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 도시가 이렇게 회개를 하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저기가 저랬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지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회개가 잘 안 되어가는 것도 있어요. 천천히 요나 안에는 이 니느웨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포기하지는 않아요. 요나가 뭐라고 하냐?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시오. 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저렇게 나쁘고 악독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민족이 회개했다고 구원받아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라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포자기입니다. 그런데 또 요나는 궁금한 거예요. 40일 뒤에 진짜 저 민족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회개가 일어난 것 같았는데 제대로 회개가 안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가 망하는 일을 보려고 이렇게 동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느냐? 6절 보십시오. 6절. 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동산에 앉아가지고 니느웨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뭐 한다고 했으니까요? 망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비록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햇빛이 비치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켰습니까? 박넝쿨을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박넝쿨을 누가 다 먹어버립니까?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죠. 이게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박넝쿨을 주시고 이제는 박넝쿨을 왜 또 취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3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너 지금 박넝쿨 소중하냐? 네가 기르지도 않고 네가 수고도 아니하연 그 박넝쿨이 너를 햇빛을 가려주니까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냐?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있다고요? 12만 명. 요나야 너는 지금 그 박넝쿨이 아깝냐? 지금 니느웨 몇 명이 죽어가고 있다?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지금 12만 명이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 뒤로 요나는 끝납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자,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표해서 어떻게 했지만 도망을 갔지만 같이 갔다 와서도 온전한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는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아니죠. 안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이리 와. 아이 저 못한다니까요. 이리 와.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타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나서는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재밌지만 여러분들이 재미를 넘어서 요나서에서 일으켜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요나가 뱃속에 먹혔어. 선포했더니 회개가 되었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사랑하고 계세요?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도 이렇게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도 사랑하고 니느웨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이 섞어져서 서로 미움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니느웨를 살렸던 하나님,
요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가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벌였죠.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나라를 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40일 뒤에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와, 그러면 그 뒤에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아수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즘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백성들도 마음이 차츰차츰 녹아지는 것들을 돌아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2월 31일 날 하나님 내가 2021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2021년 1월 첫째 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만 그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히 부패하고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시절이 150년이 지납니다. 몇 년 지났다고요? 150년. 요나가 어느 왕 때라고 얘기했습니까? 요로보암이죠. 요로보암 다음에 누가? 스가랴, 살룸, 무나엠, 두가이디아, 베가, 호세아 다 거칩니다. 이 호세아 왕이 집권할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난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왕을 했던 사람 누구? 므낫세. 55년간이나 통치를 합니다. 아몬, 요시야. 이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훔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이거로 보면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스가랴, 두가이아, 베가, 호세아,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 이렇게 약 한 15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몇 년 차이가 난다고요? 150년.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곳에, 니느웨라는 곳에서 요나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실제로 니느웨는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150년 뒤에 이제 요나가 외쳤던 그 아수르 땅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훔 보겠습니다. 나훔입니다. 나훔입니다. 1299페이지. 1299페이지 1장 1절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그리냐. 나훔은 보십시오. 나훔은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 이 요시의 시대 때 사람.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이 동시대에 외쳤던 선지자죠. 동시대에 외쳤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고요. 여기도 동시대입니다. 이사야, 미가, 요나, 호세아 이렇게 거의 같은 시대. 이사야, 미가, 요나, 호세아가 그리고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이,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이게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나훔 보겠습니다. 나훔은 엘보스 사람인데 이 지방은 어느 지역이라고요? 남유다입니다. 남쪽에서. 왜? 북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나훔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자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고 음란한 니느웨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얼마큼 니느웨가 다시 악랄해졌냐? 나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나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서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패권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3장 1절. 자, 3장 1절 보십시오. 피에 화 있을진저 피에 성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거짓이 가득하고 또 뭐가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고 또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4절 보십시오.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이 음행함이라. 또 뭐가 있었다? 음란이라는 게 있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영적으로 악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진짜 용납이 안 되는 이런 나라의 가장 기준이 뭐냐? 본문에 보니까 거짓하는 거. 거짓이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포악. 잔인한 거 있잖아요. 사람 목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 잔인한 것들, 그리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란한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특별히 이런 죄들, 잔인하고 포악하고 음란한 이런 도시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악하고 음란한 도시 가운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하겠던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렇게 포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하고 포악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쳤던 곳,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릴 정도로 포악하고 여러분 잔인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움이 선포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후 150년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요나 때는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왜 나움 때는 회개가 안 일어났을까요? 1번, 요나가 더 훌륭한 선지자여서. 2번, 요나 때 더 회개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뭡니까? 네, 2번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요나 때 더 회개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러면 왜 이때는 회개의 영이 심하게, 회개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물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됩니다. 포악하고 음란하고. 바로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자꾸 거부했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뭐하니까? 강팍하니까, 교만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강팍합니다.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고집은 됐다어요. 그래가지고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나움 선지자가 외쳤던 이 사람들은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죠. 요나 때는요, 아수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막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낼름 넘었잖아요. 이때는요, 나움 때는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엄청 커졌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패권을 잡을 만큼 아수르가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뭐하게 돼 있다? 교만하게 돼 있잖아. 강팍하게 돼 있잖아. 애굽에서 바로가 잘 나가니까 강팍한 거 아닙니까?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고 하나님께서 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그렇게 죄입니다. 그렇게 죄예요. 세트를 다 갖췄습니다. 교만에다가 포악하고 음란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실 여러분, 음란하고 거짓과 이런 것들도,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개가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강팍한 심령은요, 교만한 심령은 들먹들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팍한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강팍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강팍한 것은 없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은 마음에도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는 반면에 무슨 마음이 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선언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벨론, 포로, 에스겔, 다니엘, 아주 또 할 얘기들이 많죠. 다니엘, 에스겔하고 그 다음 주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하고 구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구약이 끝나면 이제 신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아스로와 요나와 나홈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거 뭐냐면 똑같이 선포를 해요. 똑같이 선포를 하는데 요나의 외침을 받았던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만 나홈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내게 강팍한 마음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요나와 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제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 막아주시고 백신 또 치료자들도 잘 공급되게 하시고, 문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 안에 갈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너무나 많은 갈등들과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예배에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뵙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각 사업마다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여 어서 웃기는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어떤 신앙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그 옛날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나와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민족이 회개하며 주님에 돌아올 때도 있었고 하나님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메시지에 반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백신, 치료제, 하나님 기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바람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교우들 많이 이제 좀씩 오시고 계시는데 꼭 인사해 주시고, 그 교회는 세교우들이 오면은 딱 안다고 그래요. 딱 왔는데 이거 뭐 인사도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만 이래요. 우리 교회는 딱 오면은 그 사람이 한 주 있다 가고 2주 있다 갈지라도, 자, 우리는 그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 교회 한 주 있다 가든 2주에 있다 가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 오면은 안녕하시냐고, 처음 오셨다면 무조건 안녕하시냐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영혼들이 정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지. 특별히 안내 파트에서 따뜻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란 성도, 우리 유예술 청년 지난주 등록한 거 환영합니다. 대신방 오늘 이제 성김이 이제 권사님 성김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2021년 교회 수첩 나갔는데요. 틀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틀리기도 하고요. 오늘 한 분이 전화번호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도 또 틀려요. 네, 제가 하여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틀린 분들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료주일, 부활주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성김이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이가 없으시면은 돌봄이라도 오셔야 됩니다. 없으면 이제 분리당합니다. 주기도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